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본질로 치면 두 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핵심이 그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할 때 이 복음이 뭐라고 늘 설명하냐면은 복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특별히 세부적으로 그 일하시는 대상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근데 예수님에게 일하신 그 일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분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살피겠지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다로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의 원수를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33절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높이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행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대충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보면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높이다라는 단어를 좀 띄워주실까요? 예. 이 이제 너무 많이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높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흡쇼예요. 흡쇼.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쓰는데 흡쇼라는 단어인데 이게 높이다, 들어올리다, 리프터, 라이즈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32절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32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사건.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거죠. 지금 높이는 건데, 올린다는, 제가 이거 컵을 들어 올리는 듯이 올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차적인 의미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게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들려 올리시고 난 뒤에 그분에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죠? 성령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리시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로부터 성령 강림을 받게 된 거야. 성령이 강림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부활시키신 분도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을 승천시키신 분도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예수님께 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그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시작부터 막 본론으로 막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신을 반쯤 놨어. 여러분, 저는 마음이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이거 양을 보세요. 이게 작아 보여요.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냐면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생소한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만 믿어요? 성부 하나님. 그냥 그분들에게는 성부라는 말도 안 써요. 그냥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성자 하나님이라든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생소해.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지금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생소한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성자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높이시는 내용에 이제 다뤄질 첫 번째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이게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는 일이야 라고 설명을 하셔요. 그렇게 보면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성자 종속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단이 시작하는 거야. 여호와의 증인도 이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만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이제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4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5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구약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내게 돌리고 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다. 그런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누구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너희 하나님이시다. 정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광을 받는 존재가 높은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높은 거예요? 영광을 받는 존재가.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보면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쁘게 꾸며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다라는 헬라어가 아코우라는 말인데, 이게 단지 그냥 리스닝,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어근이 순종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말을 듣고 순종하다라는 그 표현이 딱 이 단어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러니까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여튼 그걸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종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딱 그런 경우라고요. 지금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른다고요. 순종한다고요. 그럼 누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온다고요.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를 접하게 되는 거죠. 이 성자 예수님만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께 사실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삼위일체 신비 중에 하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높이시는, 성자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4절로 35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승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110편에 대한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은요, 다윗은 승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시편 16편에서도 다뤘듯이, 그러니까 이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번역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72역의 번역을 하냐면은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뒤에 나오는 주는 아도나이라고 나와 있어요. 72역에.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의미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시편이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시편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대신에 별칭으로 뭘 썼다고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구약의 이 하나님을 부르는 별칭이었어요. 호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메시아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생각할까요? 인간으로 생각할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인간으로 생각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자, 표를 만들었는데 잠깐 띄워주실까요? 다윗이 본 메시아는 이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기의 자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야. 이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메시아의 헬라식 발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가 주가 되신다는 거야.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은 뭘로 풀었다고요? 신으로 풀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꼭 지적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4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칭했다. 주라고 칭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육식적인 인간적인 자손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야. 메시아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인간적인 영웅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들은 지금도 인간적인 영웅을 기다리고 있지 신의 아들로서의 그 신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지금도 자신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나 요셉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능하신 어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없어. 그런 존재가, 그런 상상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영웅처럼 여기고 있는 저 다윗, 그 다윗 왕도, 다윗도 자기 자손이지만 자기 자손으로 올 메시아지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너희들이 다윗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다윗을 따른다면 다윗이 말한 이 말도 너희들이 듣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고, 지금 똑같은 억양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살핀 내용은 이게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35절 봅시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등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서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이 발등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풋스톨이에요. 풋스톨. 그래서 이게 발을 올려놓는 발판. 그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빌려왔어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오늘은 그림이 몇 개 나옵니다. 의자 밑에 이게 발판 있죠. 이게 발등상이에요. 이 단어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본래 왕이나 귀족들이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등상이 여기서 지금 그래서 다시 그 앞에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원수를 그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발판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도 이제 관용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진 하나 더 보여줄까요? 넘어가셔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 같은 데 유물로 해서 발견된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정복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패배한 왕이 땅을 엎드리게 하고 그를 발로 그 등을 밟았다고요. 그 목을 밟았다고요. 그래서 발판이 되게 했다고요. 그게 내가 너를 완전히 짓밟아서 내가 너를 이겼어. 승리의 표시로서 이런 퍼포먼스를 행했다고요. 발등상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지금 예수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너의 예수의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예수의 원수는 누구죠? 당연히 사탄 마귀겠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예요. 마귀의 완전한 패배.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가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결정적인 패배,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의 큰 패배를 가져왔을지언정 완전한 패배는 아니에요. 아직 발등상까지는 안 갔어요.
허리가 반쯤 꺾여져 가지고 지금 무릎을 꿇고 수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패배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 십자가 사건과 발을 잘 빗대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뱀이죠. 이 사탄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야. 기가 막히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된다. 마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원수 사탄 마귀의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머리가 다치는 건 큰 상처죠.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한 패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발꿈치가 뭘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저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예쁜 사진이죠. 그래도 깨끗한 사진 골랐어요. 이게 발꿈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발꿈치가 뭐냐면 발꿈치 앞뒤로는 중요한 게 많아요. 발꿈치 위쪽으로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못 걸어요. 너무 중요한 부위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발꿈치는. 그 다음에 이제 발 밑바닥. 발 밑바닥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발 밑바닥에 내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이름을 써왔어요. 족저근막염. 여러분들 일 많이 하고 나면 발이 찌릿찌릿해가지고 염증 생겨가지고 발 밑바닥 때문에 고생한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럼 중요한 거예요, 발 밑바닥도. 일을 많이 하고 많이 걸어 다니면 그렇게 생기는 거야. 이 중요한 부위예요. 그런데 발꿈치는 물론 발꿈치 아파 본 분들도 있겠죠. 개 중에는. 그런데 의외로 발꿈치는 우리가 쉽게 다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아프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앞뒤에 놓여 있는 중요 부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발꿈치가 가진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데 그 해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큰 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거의 완전하게 무너질 뻔한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포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발꿈치를 부른 거예요. 이제 점점점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으로 발판이 되려고 예수의 발판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십자가 사건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재밌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들으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패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완전한 패배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결말이 일어나고 그때 완전한 패배가 일어나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후에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가 멸망당한 거 아니냐라는 오역을 하게 했다고요. 이게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원문에서 이 멸하다라는 게 리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게 결박을 하는 거예요. 족쇄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법률을 폐지시키고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디스트로이, 파멸하는 거죠.
만약 그냥 폭탄을 투하가지고 요즘 전쟁 또 난리잖아요. 전쟁 가운데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되게 만드는 그런 멸망, 디스트로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멸하다는 것은 그냥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끼친 영광.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게 십자가 사건의 본 의미예요. 자, 이해하셨죠? 다시 그럼 원문으로 돌아가서 바쁩니다. 사도행전 2장 30 몇 절이에요? 정신없어. 35절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2장 35절 보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 완전한 패배가 있게 할 때까지. 그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같이 하나님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직접 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은요, 이걸 적용한다면요,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해서 직접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해서 직접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귀와 싸우시고 계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러면 또 벙친다, 이제 또. 그게 뭔 얘기야. 여러분, 그게 있다고요. 진짜 내 삶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붙잡고 대신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 믿는 신자의 실체라니까요. 이거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있구나.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은 뭔지 몰라도 마음이 급해요.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세 가지를 다, 원래 딱 요 정도 하면 딱 좋아. 2개 하고 끝나면 나도 딱 좋고 좋은데, 본문은 또 3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급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야. 점검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다. 예수의 영광과, 그죠? 존귀를 올리신다. 기가 막힌 일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서 친히 그 대적과 싸우신다.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룰 주제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자, 재밌어요. 이 말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말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제발 똑똑히 들어라. 뭘 들으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는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신선 모독죄를 지는 그런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그를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니들이 폄하시키고 너희들이 사기꾼으로 모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니들이 가졌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는요, 예를 들어서 신약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신약 성경은요, 그들이 금지하는 금지 도서 목록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은 그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읽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아예 못 읽게 해요. 그 교육기관에서. 안 읽어요. 금지 목록이에요. 여러분들, 재밌죠? 어느 이제 유대인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동영상 올린 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읽어주면서 이게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다 거진 대부분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신약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은 내가 느끼기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데 구약에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구약에는 없다. 나는 구약을 매일 읽는데 내가 읽었던 구약에는 이런 구절들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약에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면서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다 당황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신약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아니 나는 읽어볼 생각도 없고 읽지도 않았고 읽어볼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안 읽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거부를 하죠. 유대인들 안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독 더 적죠. 다른 어떤 문화, 종교적인 그런 편향성이. 이슬람하고 거의 비교가 될걸요. 이거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또 다른 이슬람이죠. 또 다른 이슬람.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르게 알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것은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그죠? 헬라어로는 퀴리어스. 이게 이제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여러 번 했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야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우리들의 삶의 구원자로 삼으셨어. 너희들이 믿어야 돼.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뭘로 믿는 거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너무 중요하죠. 네로 박해 시절에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박해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이제 만들면서 처형시킬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를 키리오스 주라고 하는데, 원래 키리오스라는 말은 황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 키리오스라고 했다고요. 근데 속상하잖아요. 자기를 지칭하는 그 키리오스라는 말을 갖다가 이것들이 예수라는 그 존재에게 쓰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 키리오스를 나에게 돌려달라. 니들이 예수를 키리오스로 부르는 것을 부인하고 나를 다시 키리오스 주인으로 부르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살 것까지 다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바꿔라. 키리오스를 나에게 돌려라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명도 예수를 믿는 그 초대교회 어떤 그 신자, 아무리 믿음이 적었던 그 신자라도 그거 한 번만 부인하면 사자의 밥이 안 되고 생명을 살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모두가 다 네로를 키리오스라고 부르는 걸 거절하고 예수를 키리오스로 부름으로 순교했다고요. 그게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그게 가능했냐고요. 그들이 고백하는 이 키리오스, 이 주라는 말은요, 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요? 네로 황제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죠. 네로 니까짓 게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봤자 너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택할 거야. 이게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수고했고 듣는 여러분들도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본질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대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예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직접 대적하시고 그들과 싸우셨다라는 거죠. 사탄과 하나님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는 이 말인즉슨 수사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편들고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그런 분으로 서 계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높이시고 왜 예수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느냐라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만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했다면 차라리 이 땅에 안 보내시는 게 맞지 않아요? 신이 인간이 되게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그를 위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 아들 대신 예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연합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비유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에게 비유하려고 늘 비유를 좀 저렴하게 들어요. 이해하기 가장 좋은 비유는 돈 비유예요. 물질 비유.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해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억울한 게 좀 덜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일하는 그 곳에서 직장에서 우린 최저시급을 받잖아요. 아르바이트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면은 그 뒷사람이 만약에 그런데 1시간 늦게 왔어. 그럼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 열받죠. 억울하죠.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죠?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당이 아니죠.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칩시다. 가정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보고 싶다, 나도. 10만 원을 받고 내가 일을 한다고 치면은, 1시간 늦게 왔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아, 그래도 억울해요? 아, 그건 좀 마음이 그건 좀 삐뚤어진 거지. 안 억울하지. 왜? 1시간 뒤에 오면은 내 일당이, 10만 원이 더 뒤에 플러스가 되는데, 늦게 와라. 뭔 말인지 표현이 좀 저렴했지만 이해가시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면은요, 억울한 게 감소되는 거죠. 삶 속에서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많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뭐가 틀렸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내가 그분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 그분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이 목소리들이 쓱 들어가죠.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벙어리 3년 살게. 그래, 내가 기머거리 3년 감수하지 뭐. 벌써 여기 우리 표정들이 억울해지고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큰 거라니까요. 훨씬 커요. 그분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큰 거고,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죠. 그건 다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건 아니에요. 잘 견디시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